그러면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성경에서 이제 교회를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교회는 집입니다. 집. 그죠? 여러분도 집으로 느끼셔야 되는데, 그죠? 교회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리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해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은요 교회에 대해 기록할 때마다 교회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그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중요한 진리를 간과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7교회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7교회 가운데 마지막 때 등장하는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근데 앞에 6교회는요 지역에 바로 교회가 붙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때 해당하는 이 교회는요 표현이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사람들의 권리가 중요시되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우선시되는 교회. 그죠? 불안이죠?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 인간의 간증, 인간의 행위에 영광을 돌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찬양을 하고 영광 돌려야 될 분은 주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요, 자기의 목사를 자랑하거나 회원들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자랑하거나 자기가 하는 사역들을 자랑하거나 건물이나 어떤 소유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도요, 겉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왜? 죄 때문에. 에스겔서 8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텅 비어버렸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면 이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단순히 멋진 노래를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도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죠? 목적이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받지 않은 거 없어.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럼 주신 분을 찬양해야지. 그분께 감사해야죠. 그죠? 주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유지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인간을 찬양하거나 인간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세상은요, 자기의 지도자나 유명한 어떤 가수나 운동선수를 자랑하잖아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따라간다면 세상과 다르지 않는 거죠. 그죠? 교회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면 충분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예수님을 선포하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요, 항상 하나의 모임을 의미했습니다. 즉,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함께 모인다, come together, gather together, assemble together 이런 단어들과 함께 사용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이게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함께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 육신적으로 너무 편한 거예요. 그죠? 온라인 때 보면 뭐 잠옷 입고 듣고 누워서 듣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2배속으로 들을 수 있어요. 2배속으로. 유튜브로 뭐 1.5배속, 2배속 들을 수 있거든요. 교회 오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지내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힘든가 봐요. 뭐 그런 이제 뭐 교회 기독교 잡지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온라인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다. 심지어 이 교회 저 교회 막 왔다 갔다 하는 플로팅 멤버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온라인에 막 왔다 갔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 위기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나오는데 사도행 11장에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그를 만남에 사울입니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여기 보시면 교회에 함께 모이며 assembled 함께 모이며 밑줄 쳐보세요. 함께 모였다고 되어 있죠. 14장 성령께서 이렇게 같이 표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7절.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이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간증입니다. 근데 보시면 앞에 교회를 함께 모았다. Gather the church together. 함께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 사도행전 이제 우선 고린도전서를 갔죠. 고린도전서. 사도행 19장은요. 다음에 교회 용례를 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1장 18절.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되어 있죠. 교회에 함께 모일 때 14장 23절.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그러니까 모임이 장소가 있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운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그러니까 초창기 교회는 함께 모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2장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야, 그리고 그리고 46절에 오시면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구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좀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모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교회 지체들이 서로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지체라면 뭐 해야 됩니까? 모여야 하는 겁니다.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교회 카페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존재를 하는 제가 거의 관리를 하니까 존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하려면요 5가지 항목을 기재해야 돼요. 이런 내용입니다. 구원의 여부 확인한 것이고요. 또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느냐. 또 한 가지 현재 소속하는 교회가 어디냐. 어떻게 카페를 알게 되었느냐 뭐 등등 이름 이런 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입하신 분들의 한 3분의 2 정도가요. 출석하는 교회가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셨습니다.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다 등등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온라인 성도들에게는요,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온라인의 한계예요.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지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알아야죠. 이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공부하는 건. 근데 그와 더불어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슴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섬김이나 희생이나 헌신을 배우지 못하죠. 영적 성장은요, 다른 지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런 관계성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들이 있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 선물들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면 주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위에서. 그죠? 괜히 줬네 너한테 은사를.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요, 학생들에게 교회를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아주 성경적인 방법으로 보게끔 소개했는데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요, 칠판 위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철자를, 철자가 이제 CHURCH잖아요. 근데 이 주일학교 교사가 철저한지 확인해 보러 가면서 크게 CH만 적었어. 가운데 UR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묻는 겁니다. UR이 빠졌습니다. our. 바로 our. 너희들이 교회의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CH를 그림으로 이제 건물로 표현해서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야 하면서. 되게 지혜롭더라고요. 이 교사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교회에 없으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좋아해요.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 방법에는요, 아주 근본적인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요, 그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나 규율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너와 나, 우리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모입니까? 성경에는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5번 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의 지역교회에 신실해야 할까요?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철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철새 그리스도인. 여행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순례하는 크리스찬을 일컫는 말입니다. 철새 그리스도인. 철새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으로 건강한 어떤 크리스찬을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자신이 지체로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기서 되게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 크리스찬들은요, 한 교회에 신실했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볼게요. 고린도서 1장에 보세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보시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런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요, 이 교회 같다, 저 교회 같다, 이 교회 같다 이렇게 한다면요, 이런 일은 결코 불가능할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또 세 번째 보시면요, 3번 보시면 죄를 짓고 있는 형제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는 그 개인의 삶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이 말씀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녀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죠? 또 보세요. 14장 보세요. 14장 12절. 신실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 자기의 영적 은사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14장 12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하시네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닌다면 어떻게 영적 선물들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성경에는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영적 선물을 말씀하시거든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쪽에 다니면 다스릴 수가 없죠. 그죠? 또 16장 보세요. 16장 2절. 16장 2절.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첫날 자신이 섬기는 지역교회에 헌금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금은요,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모금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주의 첫날마다 한 곳에 모아두어야 했습니다. 교회는 주의 첫날에 모였기 때문에 헌금하는 일은 그때 행해진 거죠. 근데 만약 사람이요,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거나 아무 교회도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뭐 비정기적으로 출석했다면 이런 건 불가능한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매주 주의 첫날 교회에 참석해야 되고 매주 주의 첫날 주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11장 보시면 주의 만찬은요, 동일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근데 11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분명 고린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한 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죠? 야,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22절 말씀하고 22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 다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성도들이요,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으면 이런 명령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세요.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크리스찬들은요, 목양자의 권위하에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권위하에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만약 크리스찬이요, 자신을 여러 교회 목사들의 권위 아래 둔다면 이 명령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의 의견이 항상 각기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교회 멤버들이 저에게 전화로 교회 일과 관련돼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교회, 자기가 섬기는 그 지역교회 사역자에게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성경적인 원칙만 이야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변한 것이 그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지역교회에 기웃거리지 말고 현재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목회자들을요, 12절에 보시면 너희를 감독하고 훈계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 보시면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지역교회는요, 다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그죠? 또 17절에 보시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에 순종하려면 그 사람은요, 그 동일한 지역교회에 신실해야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봐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시면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되어 있죠? 이 말씀 보면 가정을 다스리는 일을 교회를 돌보는 일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않잖아요. 불가능하죠, 이게. 근데 교회는 이렇게 옮겨 다니는 몰라요. 그죠? 이 교회 저 교회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는 나와야죠, 당연히. 성경대로 안 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지금 신약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계속해서 바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목회자가 그 교회를 돌볼 수 있습니까? 바뀌는데 계속.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속된 지역교회에 신실함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는 상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잘못을 범한 죄를 지은 크리스천의 징계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한 교회가 다른 교회의 멤버에 대해서 징계를 행사하고 권위를 행사한다? 상상되십니까? 할 수 없는 거이거든요.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7절. 이제 교회의 어떤 범죄한 형제를 이제 어떻게 치리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되어 있네요. 야, 여러분, 진리침례교회에서 배단의 침례교회의 지체에게 징계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배단의 침례교회에서 진리침례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아주 무질서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에 관한 재반 문제들이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뭐냐? 죄를 짓고 있는 크리스찬은 한 특정 교회 멤버라는 것이고 그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판단하는 거죠. 이 명령에 따르려면 지금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히브리서 10장 보 10장. 히브리서 10장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는 단지 함께 모이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 그러니까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요, 여기저기 여러 교회들 사이를 이리저리 다니고 있다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겠죠. 여기저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to and fro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마귀가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신실해야죠.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지역교회, 한 지역 안에 뭐 여러 교들이 있고 또 자동차를 비롯해서 교통, 통신의 발전에 의해서 모든 곳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적 원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느 한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의도하셨다면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주의 첫날 비롯해서요, 평일 모임, 여기 수요일날 모이잖아요. 수요 주중 집회도 신실하게 참여하시라는 겁니다. 뭐 직장 근무하거나 거리적 문제가 있거나 몸이 안 좋거나 안 되겠죠. 근데 올 수 있어. 오셔야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시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죠? 갈 교회가 없어 지역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이 주제에 관련돼서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배단침례교회에 설교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회론 그 마지막 시험 보는 시간에 우리가 모여하는 이유 9가지 내가 설교했거든요. 그 9가지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정리해 놓으세요. 갑자기 여기 텍스트에 없는데요? 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은 개인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가지고
하나, 둘, 셋, 9가지를 했으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 위에 세운 이제 3가지 주요 기구가 있다면 아시다시피 가정이 있고 또 정부가 있고 또 교회입니다. 이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지옥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속하지 않는 가족, 또 국가에 속하지 않는 국민,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옥교회에 속하지 않는 성도는요, 고아나 집에서 쫓겨난 사람, 집을 떠난 탕자와 처지가 비슷합니다. 또 나라를 잃어버린 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보트 피플과 비슷한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에 없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가 지역교회에 속해 있을 때 가장 잘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문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조국을 세우려고 하는 일이 뛰어나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구원만 흥도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요, 이 땅에서 언제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교회와 구분해야 될 용어들이 나오죠. 그죠? 교회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분명히 정의하고 넘어가야 될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왕국이라는 용어와 구분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는 왕국을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나오고 하나님의 왕국이 나오고 하늘 왕국이 나옵니다. 3가지가 있죠. 그죠?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은 개역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천국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죠. 하늘의 왕국은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심과 더불어 시작되는 천년왕국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뭐죠? 여러분,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같은 거라면 하늘이 하나님이란 말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하늘이 하나님과 다르다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려면 무척 시간이 필요하겠죠?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요, 정치적이고 물질적이고 지상에 세워질 문자적인 왕국이라면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하늘은 내 안에 있을 수 없죠. 그죠? 또 한 가지 하늘 왕국이 있습니다. 하늘 왕국. 하늘 왕국 뭐냐? 구절은 제가 안 찾아드려도 되죠? 그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많이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구절을 말씀 안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만 볼게요. 요거 하늘 왕국, 헤블리 킹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봉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 왕국이라고 되어 있죠. 헤블리 킹덤입니다. 야, 여러분, 성도들이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할 때 그 천국이 성경적으로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입니다. 이 하늘 왕국은 온 우주의 사령부, 헤드쿼터로서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이에요. 정리하면 하늘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집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엄청 긴 얘기를 지금 되게 짧게 한 겁니다. 지금 한 겁니다. 기억나세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왕국과 연관되어는 있지만 교회가 왕국이란 말은 틀립니다. 교회는 유기체이지만 왕국은 조직체입니다. 교회는 머리가 있지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회의 왕이란 말은 없어요. 교회의 머리가 나오시지. 그런데 왕국에는 왕이 있죠. 그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이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겁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오늘날 출간된 조직신학 책들을 보시면요. 용어를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무형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아십니다. 유형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세워진 조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교회 지체들로 구성된 성도는요, 단순히 영적 존재들이 아니라 영, 혼, 육을 동시에 지닌 전인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몸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무형교회도요, 신앙 고백과 행위로서 외적인 조직을 통해서 유형교회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편 무형교회의 구성원과 유형교회의 구성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유형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옥교회는, 그죠? 이에 반대로 아직 유형교회 멤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무형교회의 멤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유형교회는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와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시죠. 이것을 지역교회와 보편적 교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용어를 아시면 좋아요. 그냥 용어를 지역교회와 보편적 교회. 지역교회는 뭡니까?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지역 회중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지방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 한 교회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때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지칭하는 것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1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나오죠. 여기 16장 뒤넘겨 보세요.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나오네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시면요. 1절 보시면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이 나옵니다.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지칭한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들이잖아요. 그죠? 반면에 우주적 교회, 보편적인 교회는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지상의 한 교회만을 주장하는 로마 천주교가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많은 근본자들이 거부하는 용어입니다. 우주적 교회란 말이요. 카톨릭은요, 자신들만이 이 지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보편적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의미로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요,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이것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우주적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 믿는 자들이 특정한 지역에서 모임을 이루는 것도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로컬 처치라고 부릅니다. 지역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지역교회를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10번 교회란 말 쓰이면요, 약 100번 정도가 지역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10번 정도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지역교회만이 바른 교회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본주의 가운데. 우주적인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요, 지역교회라는 말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성경적이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성경적입니다. 둘 다. 둘 성경적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지체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조하면서 다른 지역교회를 무시하거나 그 지역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교회에서요. 이거는 세 번째로 보시면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로 표현하기도 하죠. 말이 어렵죠. 그죠?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상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생동하는 유기체적인 생명한 게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약교회들이요, 이런 유기체적인 생명력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 그 유기체로서의 교회가요, 조직으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조직이 잘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본질상 생명 있는 유기체예요. 그런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형식이 있어야 되고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행정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조직체로서의 교회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3절.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했죠. 그죠? 야, 그러니까 뭔가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요. 이게 유기체로서의 교회만, 몸된 교회만 있다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세 가지 사역, 복음 전파와 양육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역을 하려면 교회가 조직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유기체, 조직체 모두가 다 일정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생명성과 조직체로서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유기체로서의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목회 서신이나 교회생활 서신으로 알려진 디모데전서 1장, 2장, 3장에 보시면 질서를 강조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질서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질서죽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뭔가 판을 깔아줘야지 하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어떤 질서를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리더를 세우고 하는 게 그걸 만들어줘야지 교제하고 교통이 가능하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이게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유기체와 조직체의 균형이요. 그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이거 하나 읽고 넘어가죠.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하나님은 혼란 창시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14장 40절. 짧은 구절인데요. 이게 교회의 어떤 실행 연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14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뭐하게요? 질서 있게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또 남자에게 가족을 감독하고 인도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봐도요, 모든 가정과 사회와 정부와 군대와 학교와 회사, 그 밖에 모든 기관은요, 그 조직을 감독하고 인도하는 권위들이 있어. 권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권위, 다 보스가 있잖아요.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서는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를 거부하면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학교에서의 교사의 권위,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 또 목자의 권위, 국가 공권력, 이런 권위를 무시하잖아요.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제대로 안 굴러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를 뭔가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을 싫어하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왜 권위에 순종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왜 법을 지켜야 되냐고 묻습니다. 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요? 누가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들 위에 권위를 행사할 권세를 준 겁니까? 누가 줬습니까, 누가? 하느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권력이 위에 하느님께서 왔다고 숨겨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요.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 찾아볼까요? 찾았으니까 11장 보세요.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에서 머리가 되도록 남자를 선택하셨습니다. 11장 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되어 있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보다 못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시죠.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등한 존재십니다. 맞죠, 그죠?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한 존재가 다른 존재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가정을 질서 있는 모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요, 아이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특별한 상황에서만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에게 아이들을 인도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역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교회 주신 질서 권위가 있죠. 이걸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쨌든 신약 지역교회는요,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유기체, 조직체, 생명성, 조직체.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이런 분이 어떤 목회자가 워런 위어스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형제교회에 있는 어떤 목회자 같은데,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직에 너무 강조점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자유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워런 위어스비에게. 근데 위어스비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유기체가 질서 가운데 조직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체가 질서 가운데 잘 조직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이끄시지 않으십니다. 형제교회를 비롯해서요, 복음 중에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유가요, 무질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은사 없는 선생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록 유기체라 할지라도요, 교회는 조직되어서 질서 가운데 있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기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반 또 다른 반대가 있어요.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의 본질을 규명할 때 늘 조직체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교회 가시면요, 어떤 시스템, 조직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도권 교회 시스템, 교회 사용 매뉴얼, 이런 책이 저한테 있거든요. 와, 진짜 엄청 두꺼워요. 두껍습니다. 조직체로서 이게 너무 잘 돼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생명이 없는 곳일수록, 말씀이 없는 곳일수록 외관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화려한 성당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해요. 그죠? 조직만 강조하는 사람은요, 외적인 조직을 어떻게 치밀하게 구성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가요, 철저하게 어떤 정교한 조직을 갖는다 할지라도요, 생명이 없다면, 이건 형상만 있는 죽은 몸인 거죠. 그죠?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잠깐. 하나 읽어 넘어갈게요. 디모데 후서 3장 5절. 디모데 후서 3장 5절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모양은 있어. 능력이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야, 모양만 갖춘 교회들. 이게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성을 강조한 나머지 조직을 무시해도 안 되고, 또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으면, 그 조직과 형식이 없을 때 그 생명은 질식당하거든요. 그죠?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요. 저 개인적으로도요, 이제 베네 심내교회에서 목회하면서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은 바로 어떻게 교회의 질서와 조직을 잘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필요하거든요. 아마 이게 모든 사역들이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조직이 잘 갖추어진 교회들로부터 정보도 듣고 계속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성과 조직성,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참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현실 교회와 이상적 교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이상적 교회상을 현실적 교회에 비판합니다. 적용하면서. 현실 교회는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꾸준하게 완전함을 추구하고 있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적 교회는요, 앞으로 드러날 완전한 성도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죠. 현재 이 지구상에 이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교회죠. 그죠? 잘 알려진 예화가 있죠. 어떤 성도가 완벽한 교회를 찾아 헤매다가 이 교회 저 교회 순례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당신이 사는 완벽한 교회가 나타나면 절대 그 교회에 가지 마세요. 당신이 가는 그 순간 그 교회의 완벽은 깨어지고 말 것이니 말이요. 맞는 얘기죠, 그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로서 이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함을 추구하는 경험이 있을 뿐이죠. 그죠? 마지막 다섯 번째,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가 있죠.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전투하는 교회는요, 지상에 있는 지역 교회들로서 마지막 날까지 어둠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세력과 영적 전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전투하는 교회예요. 밀리턴트 처치.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심으로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거 마지막 구절로 찾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면,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반면 승리한 교회는 뭐냐?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미 위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투의 함성은 승리의 노래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상의 교회도 교리적으로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하늘의 교회에서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이거 오늘
되게 많이 했네요. 중간중간 제가 많이 빼먹었습니다. 하여튼 어쩌거나 이번 학기는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어쩌거나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예, 다음 주에 다시 이제 교회 용례들을 좀 정리하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